오늘 읽으신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또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일행들이 이제 계속해서 도망쳐 가다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는 군사를 정비해서 그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함께한 백성들, 비록 이제 숫자를 보니까 배가 넘는 그 숫자이지만 그래도 정비를 해가지고 이전에 이제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이제 대적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태세를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떼를 나누어서 요압과 그리고 여기 보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의 휘하에 둬서 세 분대를 나눠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의 말미에 보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많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이때까지 고난을 겪고,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던 원인이 뭐냐면 성에 남아서 그들과 그들의 백성들과 그들의 신하들과 부하들과 함께 항상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이제 성 안에 머물면서 그런 일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 분대를 나누고 그리고 정비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바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하들에게 얘기했더니 3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만약에 도망하고 그리고 죽을지라도 전사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것은 왕 당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잘 피해 있고 살아남아 있어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3절 후반절에 보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도망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징벌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시세가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하여 주셔서 다윗의 곁에 이러한 충복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왕은 남아 있으십시오. 왕의 생명은, 왕의 몸은 우리 만명보다 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도망 상태에 있지만, 어려움 상태에 있지만 옆에 곁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 너희가 좋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출정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정하는 그 부하들에게 지금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5절에 보니까 왕이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화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예, 지금 이 전쟁이, 이런 다툼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런 일들이 사단이 났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징벌로 징계하심으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러나 반역한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런 일들을 대체해서 대적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고 서로 간에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결집된 마음들이 참 좋았지만, 5절의 말씀에 그 압살롬의 군대와 같이 싸우러 나가는,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군사들에게,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나거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부하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게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압살롬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걔를 어떻게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쭉 훑어보시면서 군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일단은 적장을 죽이고 그리고 적군을 무찔러야지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을 텐데, 적장의 목을, 그리고 적장의 몸을 고의 간직해서 그렇게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그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들었지만 나가는 그 마음들이 처음에는 사기 충전하고 그리고 결집을 다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탄한 마음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수풀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에 8절에 보면 중요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또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싸우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이 한마디에 사기가 좀 많이 꺾였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수풀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결과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는 게임이 끝나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 8절에 나옵니다. 이 사기가 어쩌면 꺾였을 수 있는 다윗의 이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땅 사면에 퍼져서 싸웠는데 그날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싸우면 칼로 싸우고 어떻게 육박전을 하든 그렇게 싸워서 이게 싸움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칼로 싸워서 이렇게 승리한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형지물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낭떠러지에 죽었던지, 아니면 어떤 비탈길에서 쓰러졌던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던지, 그리고 늪에 빠졌던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칼로 싸운 것보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나 그리고 사기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대가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여기 이 말씀처럼 칼로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수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풀이라는 것은 지형지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꾸며낸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통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숲을 가운데 다윗의 군대도 있었고 이 압살롬의 군대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압살롬의 군대만 이렇게 처절하게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사람의 어떤 힘이나 어떤 사기나 이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모두 이제 참패하다 보니까 도망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역전이 된 것이죠. 근데 9절부터 이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서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어서 압살롬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어떤 지지를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작이 어디냐면 머리털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흠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해서 말의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마음을 뺏었던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랑이고 그리고 또 뭐 영광이었던 그 머리털로 머리카락을 통해서 상수리의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이게 매달려 있는 곳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나에게 보고했으면 은 10개와 띠, 어떻게 보면 훈장 같은 것을 네가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요압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았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듣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이 왕이 출정할 때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했습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무명의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를 떨어뜨려서 죽이라고 하지만 그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적장이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은 우리 외 만명보다 중합니다 라고 했던 건, 왕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지 않고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충성을, 그리고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지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적장을 본 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한 왕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고 요압처럼 그냥 듣기만 듣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런 욕구대로, 혈기대로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냥 글귀이고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듣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행할 수도 있고, 그럴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해하지 말고 선대히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켰던 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인 다윗을 보고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입술로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다윗에 향한 그런 충성심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이 사람보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압살롬을 만났을 때에 자기였다면 이렇게 바로 죽이고 이 사람을 끝내버렸을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게 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리 지체할 수 없다, 그가 도망치기 전에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요압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아를 죽일 때 왕이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라고 했던 그 조서를 읽고 그리고 받았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윗의 약점도 알고 그런 것도 알지만, 그러나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충성된 신하였다면 그 말에 대해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보고 그 명령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글귀가 아니라, 그리고 쓰여진 그런 글귀가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 질서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게 사람으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비록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가 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강교한 뱀이 계속해서 하와를 꼬드겼을 때에 그 모습들,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에 이제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만 하는 그런 지혜롭게만 할 그런 열매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보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을 거닐다가 그 동산 열매를 바라봤을 때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만지거나 먹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제 아는 것들로 끝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만한, 자기가 따먹어도 될 만한 것들로 여겨졌던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이것들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압살롬이 자기의 머리털이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영광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이제 죽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름 떨칠만한 그런 제목들이 되지 않았는지는 그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고백하듯이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면서 왕이 자기 이름을 새겨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영광,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인데, 이제는 이 비석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자는 아버지를 반역한 극악무도한 자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비석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수치가 되는 것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지만, 자랑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자랑이었지만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곤란한 것들을,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에서 아까 이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거리에 선도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이 왕의 말을 듣고 12절의 말씀처럼 무명의 한 군사가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요압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왜 지키느냐? 너는 융통성도 없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개거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 개거지가 뭐냐면 개근하면 거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정마다 놀러 다니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결석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근상 받기가 참 힘든데, 근데 요즘은 개거지라고 들을 만한 친구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빠지고, 그리고 일해서 빠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개근이 참 많이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개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개거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러도 안 다니냐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냐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수치를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해도 개근상 하나 받는 것을 통해서 나는 우수상을 받지 않아도, 상장을 받지 않아도 개근상 하나는 받으리라 라고 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저도 상은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개근상 하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개근을 하고 출석을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성실하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개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년 개근한다는 게, 그리고 6년 개근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개근한다는 것은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상황들을 다 뚫고 개근했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성실한 것들을 인정해 줄 만한 상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장보다 더 귀한 게 개근상으로 우리 인정받았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근하면 욕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놀림은 자기가 받지 못해서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림을 하는 것인데, 근데 세상 풍토는 이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융통성도 없고 그걸 믿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사람들을 불화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말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다는 말에만 집중하면, 내가 미련하게 안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또 결석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놀러도 가자고 쪼르기도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멸망당하는 자라는 이 말에 집중을 한다면 미련한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한 게 얼마나 귀하고,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왕에게 말씀을 충성되이 있게 따르는 군사에 대해서 요압은 조롱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다윗의 신하라면, 이렇게 왕이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고 고백한 신하라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비록 압살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상황들은 그렇지만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강곡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말을 따르는 것은 신하로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천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학교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E 등급을 받아서, 왜냐하면 학교 정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입학하는 정원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나라에서 등급이 낮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으로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파에 인수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 사학인, 기독교 대학인 김천대학이 구원파에 인수되는 지금 형편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구원파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 학생들, 믿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든지, 그리고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선해 주는 그런 루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고 보장해 주는 것들을, 혜택을 많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젊은이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은 그 자랑거리대로 살아간다면, 만약에 이 혜택을 내밀었을 때 이 혜택을 받지 않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고 이것들은 누리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지킬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하는 자들이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자체로 나의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생사화복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처럼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얼마나 지키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포섭되어서 이것들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누릴 혜택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면 과연 믿음이 없는 자라면 세상의 중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랑거리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내걸어 놓고 부인하겠느냐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랬을 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걸어갔던 죽음 앞에서도 걸어가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모두 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그 사진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우리에게 갈등과 그리고 우리의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압과 그리고 무명의 이 한 군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그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새롭게 하신 나에게 새롭게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것만 나에게 중요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떨치지 않고 압살롬처럼 자기의 비석을 해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후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한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들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잊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시대 때에 손바닥에 자기가 뭘 새긴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자리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행적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향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이 시간에 누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이 행한 것들, 너희들의 이름은 내 가슴에 그리고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그 마음 뜻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